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계속해서 유아 세례 3주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한글 파일을 띄워서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과 6장 이 두 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즉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를 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되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잉태되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만은 동정녀 마리아, 한 여인을 통하여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그 메시지를 이루는 예언적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그 뱀, 사탄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모든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족보를 따라가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유일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 한 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번 두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서 그 흔히 이제 신성과 인성으로 구분을 짓는데, 우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잠시 멈춰두고, 중요한 건 이 신성과 신적 성품과 인적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 한 인격 안에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신성, 인성이 막 이중 인격처럼 어떨 때는 신성이, 어떨 때는 인성, 그게 아니라 하나가,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결합된, 연합된,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23번,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적 성품이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을 때 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할 때 뭐 영원성, 그죠? 전지성, 그리고 뭐 전능성.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절대 전능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할 수도 없고 불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성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신적 초월적인 능력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 인간의 모든 성품을 또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아파하시며
또 위로하신 여러 가지 그런 성품, 인간적인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성품과는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느끼는 것, 경험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이제 약간 좀 얘기하자면 우리와 똑같이 대변도 보시고 소변도 보셔야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성품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셨기 때문에 절대 죄가 없으신 무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함께 했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이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본인이 소유하고 갖고 계시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그 예수님 한 분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직분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들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과 또 이루실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자, 1.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그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통하여 제사 드려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백성이 왔다면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그 갖고 온 제물, 뭐 양이라고 치면 그 양에게 대신 전가하여서 그 양을 죽이고 불태워서 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죄를 용서하는 게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끝나고 또 이제 죄를 지면 또 찾아와서 제물을 갖고 또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그 죄를 사함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육신 자체가
우리의 갖고 있는 죄에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본인이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제사장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의 기능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일이고, 자 29번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죠. 왕이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부터 똑같이 위임받은 왕이라는 거죠. 통치하셔요. 다스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왕으로서 모든 대적을 승리케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왕의 직분으로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이 세상의 통치자인 왕을 이길 수는 없죠. 바로 예수님은 그 왕이시다는 거죠.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3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율법에 순종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 이것은 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는 거, 비하, 낮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해요. 한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한정적인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분 자체가 율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율법에 그대로, 우리 인간처럼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똑같이 장사되십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당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3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표현되는데, 1번 부활, 2번 승천, 3번 하나님의 우편에 다스리심, 그리고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 이제 부활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으로 바로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부활한 그 상태로 승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바로 이 땅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 날에 심판주로, 재림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오셨다면,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신분이라는 거죠. 자, 32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저자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자, 33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조금 뭐 기억을 못하거나 조금 잘 외울 수 없거나 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3번만큼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아기들, 이제 아기들이 점점점 자라날 때 예수님이 너를,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불명확하면 아이도 똑같이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성육신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를 놔두시고 인간의 그 가냘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너에게 도래할 나라,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그런 계명들을 예수님은 그 어려운 그 육신,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그대로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 통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죄의 비용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죄값을 해결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봤자 어디로 갑니까? 죄인 상태로 죽어봤자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와 그리고 우리 부모,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본인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했다. 죽음에서 거둬다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살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모든 설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34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종결이 아니에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를 살린 그 주님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그 백성으로서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장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35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제 예정된 계획하심과 플러스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콜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36번.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히만큼 그러니까 지금 표현된 것처럼 비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전혀 그냥 나는 그냥 뭐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어도 그냥 웬만한 사람이지. 그냥 그냥 어느 정도 법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지. 이런 평균적인 사람이지. 라는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죄에 대한 비참함,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으로서 고개 들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7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이 난다는 건데, 그럼 이 거듭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삼위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번.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존재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39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35번에서 얘기했지만, 36번에서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 입술로. 전적인 나의 무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청교도 신학 그 시대 때를 보면 이 당시 목회자들이 이 성령을 통한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취약함이 드러나니까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40번. 그 다음에 회개의 세 번째,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차례대로 살펴보면 회개는 먼저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이것이 내가 행했던 이런 일들이 죄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죄에 대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의지적으로
이제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선택하게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이 3대 요소가 똑같이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달아서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슬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 요소까지 다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41번. 성령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역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막 구하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을 이야기하죠. 이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성례식을 열심히 참여할 때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2번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이 또 완성 그 구원을 완성한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추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똑같이 의인으로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요소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43번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 완성이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시점에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쉽게 해서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화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자,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과정,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데 그것을 이제 9가지로 쭉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소명이 뭐 3번, 세 번째로 올 수도 있고 중생이 뭐 네 번째로 올 수 있어요. 이건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논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이제 부르심이죠.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에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한 과정, 성화의 과정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겪게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그 다음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파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신앙에서 빗나가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 이끌어가지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끌어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영화가 뭐냐면 이 영화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네, 영화. 완전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화는 실제적으로 때를 얘기하자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 지금 영으로 천국을 가게 되면 영으로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다가 육신은 지금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영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흙과 완전하게 하나 된 부활된 몸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부활된 몸으로 그게 바로 영광스럽게 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장과 6장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공부한 것들 잘 되새겨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의 찬양, 복음의 말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또 다음 주에 또 4주차 교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